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구원과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구원과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구원과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구원과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구원과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3층 본당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2층에서 1층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을 교독하고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명절을 지나게 하셨고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마음이 처져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주일날 복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마주 볼 수도 없고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죄가 늘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힘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소악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회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참회하면,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아뢰어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싸우고자 하는 마음, 죄와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죄를 정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 보혈 아래 이 죄를 내려놓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깨는 사랑 크신 은혜의 역사들 우리에게 다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들을, 행동들을,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게 하소서. 뜻을 숨길 수 없는 이제는 용기를 내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70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어서 종식되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아버지 정말 이 시대입니다. 이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모든 말들이 무성할수록 더욱더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대국으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우리 강주 드림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재단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석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도 실종한 생명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대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게을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는 생명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생명 걸고 이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에 귀한 하나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여사 하나님 속히 케어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영성이 풍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료되고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을 세우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권세, 대언하는 능을 더하여 주시되 오늘 또 아버지 정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정말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해답 응답 치료함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건석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전에 아버지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기문이 활짝 열려져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다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6장에서 그런데요,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니까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고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리다굼, 죽은 소녀를 일으킨 장면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도 고치고 죽은 소녀도 살리시고 위대한 능력을 대갈 그때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0여 년의 평생을 사셨던 곳입니다. 그 사랑하는 고향 땅,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고향 가시는 예수님, 고향 가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추석 명절 다녀오시면서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라고요? 오늘 결론 3절에 보니까 결론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 고향 땅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기대되는데 배척해버리고 말았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그냥 고쳐주고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혈류증 환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전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오늘 고향 땅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셨다.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알면 더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알면 더 풍성하게,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아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입니다.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이들도 알고 있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누이들이 결혼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들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다. 잘 안다는 겁니다. 그 집안 잘 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좀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좀 압니다. 좀 아는 그것이 결론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고향 땅에 일어나지도 못했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좀 알았죠. 이 사람이 성경도 좀 알았고 율법도 좀 알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좀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판단하니까 자기의 좀 아는 지식으로는 예수가 이단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좀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그가 좀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따르던 스데반도 돌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가 좀 아는 그 지식으로 판단하건대 남아있는 예수 도당도 잡아 가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향해 가죠. 제사장들한테 가서 군대를 내주시오. 내가 가서 예수 도당을 잡겠습니다 라고 가는 겁니다. 그는 그가 좀 아는 지식에 열심이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사울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는 거죠. 좀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누리고 하면서 좀 압니다. 좀 알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뱀이 휙 들어와서 이야기하죠.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큼 되고 라고 말합니다. 좀 아는 지식에 하나님만큼 되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덥석 그 과일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좀 아는 지식이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고,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죄짐을 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학습 제도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하죠.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지나야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학습은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오늘 교회 나와도 물론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이 지나야 학습을 받을 수 있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이라는 제도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로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줬죠. 세례를 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장에서 전하고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술이 한 잔 근하게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오는데 보니까 옛날에 그 교회 와서 세례받은 사람이네. 그리고는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 앞에 떡 서서는 가로막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 세례받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좀 아는데, 내가 성경도 좀 읽어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방해를 하네요.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때 깨닫죠. 아차, 한국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학습 제도를 만들자. 6개월 지나야 학습받고,
학습받은 지 시간이 좀 경과 지나고 나면 그때 세례를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좀 아는데, 성경 좀 아는데, 교회 좀 나가 봤는데, 내가 이래봬도 세례 교인인데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학문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요. 이 학문과 이론들이 좀 압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900년대에 100년 동안의 지식에 발달되어진 게 그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발달되어진 것보다도 더 많은 100년 동안에 엄청난 지식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9년인가에 제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IT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생각하니까 IT 기술 만들어지고 나서 세상이 발달되어진 것은 또 그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발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일어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좀 압니다. 좀 아는 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좀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좀 아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좀 아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을 떠나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네요. 하나님을 배척하네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부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좀 아는 것이 쑥 들어오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좀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네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영적인 진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좀 아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지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반풍수가요, 선무당이요, 좀 아는 것이요 배척합니다. 사람을 잡습니다. 집안을 망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는 것이 전혀 모르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아는 것이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좀 아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아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요, 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 사랑 안으로 쑥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그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좀 아는 것 때문에 늘 문제입니다. 좀 아는 것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면요, 좀 아는 것 때문에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좀 아는 것이 늘 어려움을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이 좀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성경도 좀 알고 율법도 좀 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좀 배우기도 했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을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좀 알았냐? 네가 좀 배웠냐? 네가 성경을 좀 알고 율법을 좀 알았지? 가말리엘 문안에서 좀 배웠지? 그래, 그 배운 지식으로 네가 나를 박해했었지. 바로 네가 박해한 예수가 바로 나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 준 겁니다. 예수님 만나자 그에게 일어난 일,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9절에서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엄청난 문제가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아는 그것이 너무 큰 문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자 너무 큰 충격을 그가 받은 겁니다. 눈을 뜨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시죠.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나타나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답니다. 다시 보게 됐답니다. 이전에 그의 눈에 비늘이 있었죠. 그 비늘은 뭡니까? 좀 아는 거였습니다. 좀 아는 것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좀 경험한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꼭 옥죄고 있었습니다. 좀 아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의했고, 스데반 죽는데, 돌 맞아 죽는데 찬성했고, 좀 아는 그것이 이제 남은 예수 도당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갔던 그 비늘이 드디어 벗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좀 아는 것에 매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아는 인생, 깊이 있게 아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대적하던 자가, 예수를 배척하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진 위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 벌써 반백이 넘었네요. 저도 50이 넘고 우리나라 나이로 54시 되었습니다. 참 많이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모인 데 가가지고 내가 좀 살아보니 라고 후배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경험을 해보니, 내가 좀 목회를 해보니, 내가 좀 성경을 읽어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속에서 우러 나오는 겁니다. 좀 살아보니,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좀 살아보니 라고 이야기했던 걸 나중에 반추해 보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서 지 구멍을 찾아야 될 정도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좀 살아보니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앞날을 막고 다른 사람의 앞길까지도 막는 것이 좀 살아본 그것입니다. 그게 늘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좀 살아본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좀 살아보니 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인생 괴롭혔던 거, 그것에서도 더 이상 매이지 말고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주님을 제대로 알면 주님께서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큐티할 때 느끼게 해주시고, 소그룹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들어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좀 아는 것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좀 경험한 것에서 더 이상 발목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바닥에 뱉습니다. 그리고는 흙을 이깁니다. 그리고는 그 흙을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뜨게 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좀 아는 지식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다니, 율법을 어기다니 라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몰려와서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가족들, 맹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바리새인들이 자꾸 집어넣습니다. 자기들의 좀 아는 지식으로 예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좀 아는 지식으로 예수가 죄인이라고 자꾸 맹인이었던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린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서 좀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멍청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죄인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말을 둘러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당신들이 좁은 지식으로, 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내 머릿속에 심으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 그거 안 들어오거든요. 나는 예수님 만났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내가 제대로 예수님 만난 지식으로 예수님 죄인 아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제대로 아는 예수님, 좀 아는 예수가 아니고 제대로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눈으로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깊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예 성령님 알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좀 아는 그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좀 아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난 지식은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섬겨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이유는요, 아담이 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좀 아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이 멸망당하게 됐잖아요. 좀 아는 그것에서 벗어나 제대로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아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좀 아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되어진 그 엄청난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좀 아는 교만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좀 아는 우리의 무지를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오기만 하면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좀 아는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좀 알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들은 아닌 줄 압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서 좀 안다고 이야기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에 대해서 좀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새벽기도도 하고 기도 좀 해봤지 않습니까? 금식기도도 해봤고 금요기도에 참석해봤고 새벽기도에 40일 동안 나와보기도 하고 기도 좀 해봤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전도 제가 좀 알지요. 전도하려고 제가 집집마다 다닌 적이 얼마나 진하게 있었는데요. 제가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릴게요. 예배 대해 제가 좀 압니다. 헌금 좀 압니다. 찬양 좀 압니다. 형제사랑 제가 좀 알지요. 수모임 해봤습니다. 좀 해봤거든요. 제가 훈련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좀 해본 그것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신학 좀 해봤지 않습니까? 목회 좀 해봤지 않습니까? 설교 좀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좀 해본 거, 그거 문제됩니다. 좀 해본 걸 내려놓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좀 해본 그것이 내 사역을 막을 겁니다. 좀 해본 그것이 누군가를 또 아프게 만들 겁니다. 좀 해본 그거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또 내 인생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좀 해본 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좀 해본 게 아니라 오늘 제대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제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머무르는 자가들이 아니라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좀 아는 것에, 좀 아는 교만에, 좀 알면서 예수님을 멀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제대로 좀 더 깊게 주를 만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떼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기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놀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대적자입니다. 내가 배척자입니다. 내가 떠나버리는 자입니다. 배제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해본 것 같은 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너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 은혜 자리, 능력의 자리, 주님의 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대로 깊게 주님 알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 앞에 내 삶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고백하오니 우리 기도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그래서 주님 일으켰던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옵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더 복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알겠습니다 고백하며 제대로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밤이 살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리더 모임은 기토식 시간이 리더 모임인데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은광교회 공동의회를 인도하는 일로 출타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여러분 계속해서 1부, 2부, 3부로 드려집니다. 오늘도 49명 이상 한 공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제한되어졌고요, 2층에서 1층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한번 예배 중간중간에 한번 교회를 살펴봤는데 조금 문제되는 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부모들이 그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이 복잡하게 되어져서 거래두기가 전혀 안 되는 그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9층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좀 간격을 띄워서 나가 주십사,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바로 탁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 앉아서 말씀도 한번 묵상하시고 옆에 분에게 눈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인사하시고 나서 조금씩 천천히 간격을 벌려가시면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간격 유지하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주신 은혜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